오늘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성경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우리는 이제 매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걸리죠? 시체를 매장하는데 보통 3일 정도 걸리지요. 이 사람이 죽고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되는 때에 발인을 하게 되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어떻게든 그 시신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임종한 지 사람이 죽은 지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체를 당일에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큰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체를 당일에 묻는 것은 인생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4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인의 시체를 매장하려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과 함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갔는 데에 육신이 오랫동안 이 땅에 붙잡혀 있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흙으로 돌려보내야지.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는 데에 흙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이 죄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매장하였습니다. 사람을 묻을 때에 이 일들을 맡아 행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장묘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내를 장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애곡하 있는 여인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가지 곳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피리를 부는 사람 그리고 울거나 떠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메어나갈 때에 남자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일에 죽은 그 시체를 운구해 나가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여자의 역할은 전문적으로 곡을 하면서 상여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상여가 나갈 때에 곡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옛날에 상여가 나가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내에도
고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며 나머지 일들을 행합니다. 시체에 향유를 바릅니다. 왜 바를까요? 시체가 부패되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무덤에 갖다 놓아도 건조한 이스라엘시에는 시체가 잘 썩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게 되기 때문에 시체에 향유를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끔씩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을 언급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체를 무덤에 옮기고 향유를 바른 그곳에 동그란 원형의 돌을 굴려다 놓습니다. 8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동그란 돌멩이를 막아두면은 이곳에 이제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묻어놓고 더 이상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그란 돌에다가 회색 칠을 합니다. 석회암으로 된 가루를 발라서 회색 칠을 하면서 이곳이 시체가 있는 곳이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또한 이 회를 칠함으로써 말미암아 시체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체가 부패되면 약 1년 동안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향유를 발라서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향유를 아무리 발랐다 할지라도 그 냄새를 어찌할 수 없기에 회색 칠을 통하여서 이곳에 시체가 있으니 냄새가 나니 조심해 가시오. 또한 당신을 부정하지 않도록 조심해 가시오라고 표기해 놓는 것이 회를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로의 묘지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묘지를 해서 이것이 관광지역으로 사람들이 관광지역을 만들고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째 그림입니다. 그 입구를 보면 그렇게 표가 많이 나지 않기에 사람들이 판을 세워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이곳이 나사로의 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을 들어가는 곳을 살펴보면 한참을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계단을 통해서 한참 동안 내려갑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또 한참을 내려와서 마지막에 이 깊음 속에서 나사로의 시체를 내려두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이곳이 나사로의 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에 나사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곳에서 나사로가 붕대에 감겨서 매어있는 세마포에 쌓여서 매어있는데 빨리 올라왔을까요? 계단을 엉금 기어서 올라오거나 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묘지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살려내셨다는 것들을 또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열왕기상 11장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조상과 함께 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장례가 두 차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날 죽으면 그날 이 시신을 운구하여서 땅에 묻는 것,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에 싸서 묻는 것이 1차 장례입니다. 그리고 2차 장례가 있습니다. 1차 장례가 끝난 지 한 1년쯤 지나면 시체의 살이 모두 썩고 뼈들만 남게 됩니다. 뼈들만 남게 되는 이 시점에서 2차 장례가 시작됩니다. 남아있는 뼈들을 모아서 바로 옆에 있는 납골당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족과 조상의 공동으로 이 묘시를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조상들이 있던 그 뼈 속에 또한 방금 1년 전에 죽었던 사람의 그 뼈를 함께 모아둠으로 말미암아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또한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죠? 가지 못하도록 그를 반대하셨습니다. 그가 가고 싶어 하지만 반대하셨습니다. 본문만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참 무정한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죽었는데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데 왜 가지 못하게 막고 계실까?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2차 장례를 위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장례를 위해서 뼈를 모으는 이 작업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10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뼈를 모아서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육체가 뼈로부터 부패되어가는 것은 죽은 자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믿었습니다.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면 이 죽었던 사람은 이제는 그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랍비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장례뿐만 아니라 2차 장례는 그 무엇보다 더 귀하고 귀한 순간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 아버지가 죄가 남아있던, 내 아버지 죄가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이 살이 뼈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었고 죄가 다 사라졌으니 이 뼈를 옮기는 이 거룩한 작업을 내가 꼭 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용서받죠? 살이 뼈에서부터 사라지면 랍비의 문헌들처럼, 랍비들이 얘기하는 전통들처럼 그 살이 뼈에서부터 사라지면 그 사람이 죄가 용서를 받게 될까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살이 없어지는 이 사건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으면 이제 우리 조상은 죄가 용서받았고 이 뼈를 이제 조상들이 묘에 옮기면 참으로 이제는 이 2차 장례가 끝나고 가장 귀한 이 순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이미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는 그 시체가, 죽어서 남아있는 그 뼈가 조상들의 뼈로 들어가게 스스로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뼈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장례를 끝으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있지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가족과 함께한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을 그들은 갖고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시아가 나병이 들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그가 잘 될 때에, 그가 강성하여질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됐는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제사장이 하는 그 행위를 나 또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나아갔습니다.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함께 그것을 맡고서 왕을 제지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이마에서 나병이 발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시아 왕 또한 깨닫고 그는 쫓겨나서 별궁에서 살며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위를 섭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시아가 더 비참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조상들과 함께 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비문이 있습니다. 우시아의 묘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의 왕 우시아의 유골을 옮겨 놓았다. 열어보지 마라. 느낌이 어떠십니까? 우시아 왕의 유골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시아 왕이 여기 있구나 보면 어떨까 싶은데 열어보지 말아라라고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묘비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 죽음이 옳게 죽은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죽은 자임을 나타내면서 그와 접촉도, 그 시신도, 그 뼈도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렸고 큰 영광을 누렸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안치되며 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볼 때마다 우시아의 유골이 여기 있지만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 경고의 문구를 통해서 이 왕은 다시 한 번 더 그 수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묻히게 될 것입니다.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며 또한 우리 영혼은 하나님 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기쁨을 누렸던 우시아 왕은 그의 말년에 그의 마지막 통치 기간 때에 부끄러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기억해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많은 것을 이룩해 놓았지만 이제 나는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만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시아 같은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시아와 같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범죄함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이 부끄러웠던 그 모습, 우리 또한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이 더욱더 주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